안녕하세요. 12월 20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또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너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의 말씀 배달을 하는데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계신지 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렇게 함으로 저도 게으르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일입니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만 듣지 마십시오. 듣고 퍼날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누구한테 퍼날르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오면 복사해서 전달하면 되거든요. 요즘에 다들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정치에 대한 것들은 잘 퍼날르시더라고요,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죠. 국민이 깨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또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위도 가담을 하고 그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떼법을 쓰는 저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하지 않고 집회 시위의 법이 또 헌법에 보장된 거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야 국민의 권리라고 봅니다. 괜찮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국민의 권리 위에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또 이 정치에 관심 못지않게 이 신앙 관리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전심전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제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현상을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것은 5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어제의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역접이라고 하죠. 그러나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근신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거죠. 내 가는 길이 바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속에서 그 질문을 해야죠. 한 30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었죠. 베스트셀러였었는데 그런 생각도 굉장히 유익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무리 성질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저는 이제 근신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열통 터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또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할지라도 분노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아니고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혈연관계로 맺어졌으니까 못마땅한 것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쏴붙이고 싶어도 그냥 참고 이렇게 하고 서로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자식인들 뭐 부모가 100% 마음에 들겠어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를 살피면서 고난을 받으라. 달게 받으라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고난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광야지요. 광야. 그래서 광야를 잘 이기고 감당하고 극복하면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극복 못하면 가나안 땅은 없어요. 광야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가 끝이에요. 가나안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광야 사건. 고난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받는 거예요?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인.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전도자.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도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청지기로서.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대신 해줄까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어제 들은 말씀에서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뭐 진리에서 뭐 돌이키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직무잖아요. 직무. 그걸 잘 감당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나의 떠날 때가 이제 가까웠다. 6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야, 바울은 참 그야말로 바울답다. 이렇게 자기 인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평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바울이 7절, 8절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속에 다 함유돼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멋있어요. 야,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는 언젠가는 서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이 되었든 변화체로 서든 아니면 부활체로 서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오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때를 앞두고 내가 걸어온 발자취, 내가 지나온 흔적, 내 족적을 내 스스로 어떻게 자평할까? 별로 할 말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일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바울과 같이 그 이방인의 전도자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에 편지서를 써서 보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삶의 끝자락에 가서 내가 살아온 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오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끝은 있는 거니까 개인의 끝이든 역사의 끝이든 끝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책이 들어요. 그만큼 바울은 뛰어났다고 보여집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도 바울은 탁월했어요. 또 그가 어떤 신앙적으로 정말 그 회심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도 월등한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바울은 늘 싸움이 있었는데 선한 싸움이었어요. 즉 바울은 사람 붙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감정 싸움할 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내 의견하고 틀리면 막 성깔이부터 나오잖아요. 누가 됐든. 그럼 막 씩씩거리고 말이죠. 거품을 물고. 그래서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의견 충돌을 하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서. 선한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충돌도 있고 부딪히는 일들도 있죠. 근데 이제 자꾸 그런 것들 횟수가 줄어야 되고, 그래서 내 속에서 막 이 부하가 올라오고 뿔따구가 나는 이러한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해요. 잠시도 멈추지 않았던 거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나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즉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려서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기복신앙은요, 최고 밑바닥 신앙, 정말 2살짜리, 3살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무슨 직분 맡으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말이죠. 어린애들이 무슨 뭐 감투 싸움 하는 것처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도 맡아가지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100%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무리 충성해봤자 성숙도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장성한 신앙을 찾는 거지. 그 장성한 신앙의 척도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신앙, 이게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늘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늘 사모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